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2019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올해는 그 표를 이뤄가면서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우리의 가정이 지배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들어오실 때 겨자씨 받으셨나요? 예, 어디 두셨습니까? 잘 보관하셨나요?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겨자씨를 일주일 동안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올해의 목표가 쓰여 있는 예쁜 화분과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작은 겨자씨 하나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나오시면서 겨자씨를 하나 더 달라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제가 뒤로 나갔는데, 그래서 어디다 두셨냐 했더니 드셨대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몸에 들어갔으니 이제 평생 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에이, 내일 아침 화장실 가면 다 나온다 내가. 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자씨, 지금 아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혹시 잃어버렸다고 다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사오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그 겨자씨는 DNA 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가져오시면 들통이 나니까, 예, 겨자씨 잘 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예,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자, 다음 주까지 잘 보관하셨다가, 예, 그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면 저희가 선물로, 생명이 있는 선물로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물건, 사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짝을 지으시면 됩니다.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잡지, 노트, 공책, 그리고 연필. 자, 이 세 가지의 물건을 중에서 두 가지를 짝을 지으신다면 노트와 연필. 예.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노트와 연필. 대부분 노트와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예. 예. 거의 다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 자, 좀 잡지와 노트 이러시는 분 좀 특별하게 좀 튀게 살라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대부분, 예, 우리 그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면 노트와 연필을 짝을 짓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숭이, 판다곰, 바나나.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연결한다면 원숭이와 바나나. 예. 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낸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심리 테스트를 한 겁니다. 어떤 심리를 테스트했냐면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서양 학생들을 동수로 해서 이 문제를 냈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동양 친구들은 전부 다 노트와 연필 그리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대답한 것처럼 서양 계통의 서양 쪽의 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이라든지 그 외에 유럽 쪽에서 온 학생들은 펜다곰과 원숭이 그리고 그 잡지와 노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동사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케이스를 얘기하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원숭이 죄송합니다.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판다곰? 아니죠. 맛있으면 바나나. 그러니까 원숭이와 바나나는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는 선택이 될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사고를 시작하냐면 명사를 중심으로 사고를 시작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차를 대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드시기 원하십니까? 물을 때 뭐라 그러죠? 더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짧게 more tea?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차를 더 드시겠습니까? 명사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더 먹는다는 행동 자체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context effect. 쉬운 말로는 기초값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단 내리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닷을 내리면, 그죠? 그 내려진 닷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닷의 줄의 길이만큼 배가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듯이 기초값, 우리가 그러니까 뭘 사고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사실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초값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을 context effect, 맥락 효과 혹은 기초값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맥락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큰 남자라고 졌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자, 우리나라 길들을 보십시오. 혹시 소로라고 하는 데 보시나요? 강남 소로, 성북 소로? 없죠? 강남 대로, 테헤란 대로, 그죠? 우리는 대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소로라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이 막 8차선, 한쪽이 16차선인 길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대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에 가면 보통 스트리트 혹은 에비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서로 가는 거, 남북으로 가는 거. 메인 스트리트라는 말은 있어요. 중심 길이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것을 대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대를 좋아합니까? 예. 대부분 그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대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학교도 제일 최고의 학벌을 뭐라 그러죠?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그래서 앞에다 대자를 붙입니다. 학교의 크기와 관계없이. 미국에는 대통령을 부를 때 그냥 리더로서 프레젠트라고 부르죠. 프레젠트, 미스터 프레젠트. 그 프레젠트라는 말은 여러 곳에도 쓰여요. 그죠? 회사에서 사장도 프레젠트.
어떤 단체의 대표도 프레지던트, 심지어는 대학교의 총장도 프레지던트예요. 물론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작고 소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유, 속이 좁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인물이 작어. 예. 속어이지만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우, 좀스러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술집도 가면 대포를 마셔요. 근데 대포도 부족해서 뭐? 왕대포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갖게 되는 일종의 그 기초값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좀 크고 넓고, 그래서 욕심이 좀 있어요. 집도, 땅도. 사실은 내 거 아닌데 결국은, 그죠? 뭐든지 좀 크고 높고 좋고 많고. 근데 이런 우리의 맥락 효과 때문에 오해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올해 우리의 표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요절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해의 표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그게 회사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태까지 대부분의 교회나 혹은 한국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디에 눈이 제일 먼저 갔냐면,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겁니다. 특별히 80년대, 90년대 이르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이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는 곳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나무와 그 번성하고 부흥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겨자씨지 큰 나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부흥하고 영향력 있고 와, 큰 나라다, 이런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같은 심은 겨자씨알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큰 나무가 된 게 아니라 심겨진 겨자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자그만 한 알의
겨자씨 같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더 큰 나무, 큰 교회, 큰 회사, 큰 집,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자꾸만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뭘까? 이 말씀에 좀 신비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겨자씨를 자기의 채소밭에 심었다는 겁니다. 겨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자나무는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많이 피는 유채꽃처럼 생겼죠. 유채는 아닙니다만 유채와 비슷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갓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는 한국 분들은 이 겨자를 들판에 널려 있는 이 겨자 풀입니다. 1년생. 이 겨자 풀을 꺾어다가 갓김치를 담아 드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맛이 비슷하대요. 자, 1년생 크기가 때로는 2m 50에서 3m까지 자라는 이 1년생 초지만 풀이지만 사실은 나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자라나는 저 노란 꽃이 피는 겨자는 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풀은 절대로 밭에다 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읽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을 다 읽고 신약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담아라. 정말 우리가 구약만 읽으면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우셨을까요? 특별히 이 혼합혼에 대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지만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리고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주민을 쫓아내?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도시개혁을 하면서도 원주민들을 존중하는 정책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가차 없어요.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끊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출신의 방황하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문화는 있지만 그게 삶 속에 꽃을 피울 만한 문화는 없었을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복한 땅에는요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막강한 그런 국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남겨두면 자연히 그들이 사는 삶의 형식을 배워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여인들과 그 땅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듯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 너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제결혼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요단강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부인 중에 구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미리암과 누이와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다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저주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한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뭐냐 하면 어찌하든지 그런 편안한 그런 혼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편리주의, 그죠? 실용주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걸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같은 식물을 한 밭에 심지 말아라. 역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딱 집어서 겨자는 밭에 심을 수 없는 식물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겨자라고 하는 1년생 풀을, 여러분, 만약에 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쑥이 들판에 널려 있잖아요. 일부러 그 쑥을 다 귀하게 해서 자기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기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들판에 가면 봄에 얼마든지 쑥을 거둘 수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겨자는 지천에 깔려있는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그 풀을 일부러 자기 밭에, 그것도 채소밭에 곱게 뿌리고 길러서 그게 나무처럼 자라날 때까지 지켜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꾸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겨자는 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도마도가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셨군요. 토마토.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예? 우리가 보통 도마도 나무라고 부르죠. 근데 도마도는 1년생 채소입니다. 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콩이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콩도 1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 개념 속에 줄기가 나와서 거기에 이게 잎사귀가 피면 나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바로 잎이 나오는 건 풀. 그리고 가지가 뻗어서 거기에 잎이 나오면 그게 1년생이든 단연생이든 나무라고 불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나무에 새각이 뜬다는 거죠. 예. 이 풀이 얼마나 억세고 강하게 자라는지 한 2m 50에서 3m 정도 자라면 새들이 정말 와서 앉아서 전혀 그 나무가 굽히지 않을 만큼의 단단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풀이 나무가 돼? 이걸 나무로 여러분 겨자를 만약에 채소밭에 진짜 심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씨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씨를 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풀이 끝까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놀고 깃들이고 앉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새들을 위한, 혹은 영적으로 말하면 주변의 여러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자리를, 쉼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비밀 속에 어떤 영적인 은혜가 담기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 아니면 세워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풀이 갑자기 채소가 된 거예요. 그냥 들판에 그냥 널려서 살다가 죽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풀이, 그 풀 따위가 일부러 농부가 그걸 기르고, 여러분
말씀 속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자라는 동안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채소밭에 심었다는 이유는 가꿨다는 얘기잖아요. 거름도 주고, 그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cultivate, 그걸 길러줬다는 얘기잖아요. 풀인데 정말 가치 없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기르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신 겁니다. 은혜지요. 뭘 보고요? 가치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 아닙니다. 그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옮겨서 심으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셨죠? 이제 여러분이 아멘 했던 그 아멘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요즘 정부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동안에 뭐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것들을 딱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 적폐 세력을 회파하고 적폐 세력을 처단해야 되는 처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분명히 그들이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야.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최저임금 같은 거 올리는 거 맞죠. 궁극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걸 언제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했어야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됐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뭐 우리가 방법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쫓아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는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함정인 거죠. 제가 혹시 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물론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의 여러 요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적폐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단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 와서 조금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실수하지만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바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어린애도 아는데 왜 그분들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뭐 찬성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매운 갈비찜을 잘한다는 데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그날 그분이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좀 연세가 드신 아주머니인데 서빙 하시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그럴 때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앉으세요. 뭐 어떻게 앉으려는데 앉았지. 근데
주문도 안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하지만 그랬더니 주문하세요. 어제 처음에 훅 올라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막 제가 또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그 레스토랑은 말이야,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풍경도 좋고, 예. 성북동에 있는 뭐 음식점인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한마디 해줄까? 조용히 가서 이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기왕 일하니까 좀 기분 좋게 하시지. 귀한 손님 대접하는데.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왜 그 아주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질을 하려고 하냐면 나는 지금 돈 내고 온 손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런 일 몇 번 겪었거든요. 가서 신나게 막 떠들면서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맛있으세요? 위에 동태국집을 갔는데 동태를 막 그냥 하여튼 동해바다에서 잡은 걸 다 집어넣은 것 같아. 막 이만큼을 갖다 줘서 2인분인데 정말 5인분 같은 동태. 아니 이건 너무 많이 가지고. 목사님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순간 제가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씩 웃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서비스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인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저한테 할 말이 없을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할 말이 없을까요? 분명히 저의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는 건 좀 불편해요. 근데 저는 마음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자고 하는 얘기지만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제일 싫은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막 야단치다가 점심시간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이씨 내가 너하고 지금 밥 먹고 싶은, 그죠?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 왜? 김대리, 왜? 소화 안 돼? 아니요. 그리고 쫓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의 관점에서 내가 그럼 여기 부장이 어떻게 돼? 내가 여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와서 밥 먹는 집에 종업원이지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한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전도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지금.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게 가능해진 나라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인정해 주신 나라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제 고백인데 아마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거꾸로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학교를 다녔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복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크고 웅장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은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그때는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담이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어느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되고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파봤더니 거기에 농심라면 막 이렇게 오리온 초코파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글이.
그 쓰레기는 우리 정부에서 그쪽 정부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들, 국민들 모르게 돈 주고 쓰레기를 거기다 팔았어요. 근데 주민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엊그젠가 보니까 다시 그 쓰레기를 우리나라로 실어오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상어를 바다에서 잡았는데 상어 뱃속에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문화의 폐단이거든요. 여러분, 뉴욕의 할렘가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 쪽에 그 처음에 지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아파트들입니까? 그 아파트들 지금 재개발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 오래 쓰면 사람이 만든 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건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건 어떨까요? 심는 건 자라서 죽으면 다시 또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심지어는 심는 건 그 냄새나는 거름조차도 영양분이 됩니다.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 날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문화 속에는 불어오는 태풍도, 밤새도록 울리는 천둥도 사실은 그게 자라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바라는 만큼 화려하게 꽃피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심고 가꾸신 그 모습대로 그냥 자라게 기다려주는 게 기르는 문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교회의 제도나 혹은 주의 종들의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누리는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연초부터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든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면, 여러분 보세요.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제도하려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큰 교회 많은 사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딱 한 번밖에는 있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부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몇십만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접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곡을 찌른 거예요. 저는 역시 교회를 통해서밖에는 비유를 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맥락 효과에 의해서 컨텍스트 이펙트에 의해서 기초값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세상은 이만한 거예요. 큰 남은 거예요. 계획, 비전을 얘기하면 막 그래서 우리 회사가 커져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라.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부터 자라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골격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뿌리를 심지 뭐.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 목사님 어르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청사진을 찢어버리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냥 그 말이 나왔겠어요? 목사님이 시행착오도 하시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당신이 체휼하신 거예요.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자고 했지 작아지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작은 것 속에 있는 진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 말고 우리 부족한 사람이 오늘은 바르게 생각하는데 내일은 잘못 생각하세요. 감정 때문에 정말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단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거예요. 교회의 맛은 뭡니까? 겨자씨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수용성이에요. 하나님 역사 앞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큰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반응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안에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겨자씨를 심자는 거예요. 그게 27년째 목회하는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큰 청사진, 베델교회가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 같은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복음, 그것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게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겨자씨의 생명력은 없어지고 겉에 보이는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킬 것이냐, 거기에 모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호소력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조금 그 질문이 던져진 말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98% 좋은 일을 한다. 단지 그 교회에 있는 2%의 그 문제 때문에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 No.
뭐 비난하는 것 자체는 제가 뭐 우리끼리 서로 싸울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람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2%가 만약 겨자씨라면 그 교회는 98%가 겉으로 보이게 완벽해 보여도 그건 가짜입니다. 2%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큰 나무,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는 일들 올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부여하세요.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전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기도는 정말 얼마 비중을 차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세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겨자씨만 해도 좋아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도대체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그려놓은 그런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 정말 가장 작은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아버지는 저랬으면 좋겠어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림에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여러분 작은 것 안에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 안에 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 아이들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부터 겨자씨를 심자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 자그마한 겨자씨 안에 생명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 한 잡지사와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셋이서 대담을 했는데 신앙세계라고 하는 30년이 넘은 잡지입니다.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얘기를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누구라도 얘기하겠어요. 하도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3대째 목사님이신 분이야. 은연교회 최은성 목사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얘기를 듣고 있더니 우리 교회를 잘 아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 때의 큰 교회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존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빈정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눈빛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표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그날 우리가 결심했어요. 마음에 두었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바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제 목회 생활에서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가요? 목회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크고 헌금이 잘 나오고 빚 갚고 와 막 전 세계적으로 이름 나고 그게 목회 잘하는 목사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대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담임도 아니야. 대베델교회의 당회장 목사님. 어우 부담스러워.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겨자씨 하나의 소중함을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커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잘합니다 박수 받고 싶은 게 내 욕망인데 내 본성인데 그걸 누르고 힘들어도 가자 헌금 많이 안 해도 가자 옳다고 하는 것 복음 그 겨자씨 하나를 심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설명이 그거예요.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안 작아졌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커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 욕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주님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사가 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커지는 게 오히려 잘 되는 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작은 생명 속에 작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올해도 고백해 가며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